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8월 첫 주를 주님께서 주셔서 이 전에 왔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놀러 많이 나갔지만 저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사오니 축복하여 주옵고 이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간이 드리지만 주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고 순서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주고.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이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것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것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것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은혜를 부어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샘솟는 은혜의 말씀에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우리 41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입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또 마음들여 찾아온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의 기쁨으로 살아야 하지만 마음속에 범죄하고 몸짓으로 말로 범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사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파서 힘들어하는 이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학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며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정전들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할 때 마귀가 틈못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위에 기도하는 신앙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또 15일 수양회를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터가 좋고 원만한 곳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래 자례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인도해 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며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영육 간에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두 자녀에게 영육간 건강하게 하시며 목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늘 감사가 넘치고 살아가는 맛이 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기쁨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70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유별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한 8시부터 킨 것 같은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던지 아니면 여기가 지금 옥상입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가 너무 심해서 더운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계속 덥습니다. 다른 데는 시원한데 여기만 덥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시면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행복한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또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수양회가 15일 광복절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침 6시 10분에 출발을 합니다. 버스 한 대로 갑니다. 네, 가실 분은 또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네, 성경 통독을 또 이번 주에 8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안내위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교회 점심 식사 토요 전도가 8월 25일까지 방학을 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남전도에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를 하십니다. 행복삼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사 가정교회에서 청소를 담당을 합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됩시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2020년 12월 6일 날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 중일 때인데 그때 분리개척할 때 이제 인원이 이제 어느 정도가 됐는데 사실 다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와우리 교회도 출석하는 인원이 적고 또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여러 교회가 분리개척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분리개척을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평가를 받는 것은 이렇게 은사를 따라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께서 배로 남겼는지 그렇게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배가의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이제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출세하기 위해서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정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이 제자들은 친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헬몬산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그 나머지 제자들이 곤란한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서기관들과 이제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제자들이 왜 자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물으니까 믿음이 없고 또한 이러한 종류 영적인 것은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그 헬몬산 밑에 어떤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다시금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지금 갈릴리에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기 때문에 비밀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그 헬몬산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할 때 두 번째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지금 비밀이 아무도 이제 모르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르치실 때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재차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십자가 부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것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다 증거가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회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셨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자기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감당을 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그러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으로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으로 아는 그런 믿음, 그것은 가짜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도 사실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표대가 있는데 거기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 구원의 성화, 이 거룩한 삶,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되는데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신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충격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사건을 마태복음은 똑같이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세상적인 꿈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나도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큰 자리 한 자리를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사실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어떠한 한 자리, 세상의 그러한 물질과 부와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받는 것, 그 십자가, 그런 것은 받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이 십자가를 철저하게 배척을 합니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십자가를 강조를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는 바로 축복입니다. 기도응답을 받는 것,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 부와 명예, 건강,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이제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 뒤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축복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만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십자가 없는, 희생 없는, 헌신 없는 번영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 많은 그런 목회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는 것, 그러한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미혹하는 세상적인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께 자신에게 절을 하면은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 영광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떠받치겠다 하면서 그 영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세상적인 영광을 그렇게 미혹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제자들은 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나중에는 제자들도 그 사단의 시험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실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부활을 붙잡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학교 가는 곳마다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헌신, 희생인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고, 또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도 있지만 또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늘 항상 묵상하시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늘 항상 예수님 위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쟁론을 했는지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에 오셔서 이 길에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몰래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다가 이들은 언성이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언성이 커졌냐? 도대체 길에서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토론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 사람의 일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크냐?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크냐면서 지금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면서 지금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누가 크냐 이러한 토론, 논쟁, 다툼은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은 이러한 논쟁 평가를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물질, 부, 지식, 능력, 지위, 명예, 건강, 자녀들, 아내, 남편, 가족들, 환경,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내가 잘났지 하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 평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 앞두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은 계속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면은 한 자리를 가지고 그들은 다퉜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 마리아의 여동생이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가 나중에는 예수님께 직접 와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되면 그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내 아들들, 당신의 사촌들에게 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부자입니다. 배가 있고 종들이 많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예수님께 많은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 친척이니까 한 자리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상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열정적인 베드로,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생계를 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포기하고,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아내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헌신적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가 수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사옵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이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나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는 어떠한 자리를 주겠지, 장관이라든가 어떤 자리를 주겠지 하면서 서로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희들이 누가 크냐고 그렇게 다투는데 누가 큰지는 이런 거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가르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무사람의 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사람이란 모든 사람입니다. 끝이란 잔치자리에 이렇게 보면은
맨 그 끝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천한 사람. 그러나 이 무사람의 끝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가장 천한 자리, 낮은 자리, 거기에 앉는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탐욕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이렇게 높이는 사람, 낮다고, 그러니까 낮은 것이 아니라 낮다고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높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도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도토리는 사실 큽니다.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토리는 아무리 커봤자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환경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또한 존중해 줍니다. 자신은 겸손하게 낮춥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가말리알 문화생,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매를 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바울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의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명까지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에베소서 3장 8절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수, 끔찍한 살인자, 그 사람보다 내가 더욱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적, 그것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은데 전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었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었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순교의 자리에 있으면서까지도 무사람의 끝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큰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끝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 죄가 없으신데 죄인으로서 무사람의 끝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가대로, 찬양대로, 차량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식당 봉사, 교사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섬깁니다. 봉사입니다. 네, 이것도 섬기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격려로 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들이 됩니다. 순교를 합니다. 이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 반모섬에 유배를 가면서 그들은 섬김의 그러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겼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섬기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열악한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신을 이렇게 섬기면서 죽음으로 섬기면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크냐 세상의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를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 큰 자는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인데 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실습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이해를 시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해가 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까? 이 아이는 그 당시에 방해꾼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이제 듣고서 이제 끼어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항상 방해되는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셨을까? 그리고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는데 이 아이를 안으시면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또한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지식도 많지도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습니다. 부모님의 소유, 재산 정도로 종속 그러한 존재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큰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유다의 총독이나 로마의 황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이런 방해꾼 그런 자가 이런 자를 영접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니까 이것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병들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무시받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대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영접하라, 환영해줘라,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의 높고 큰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낮고 낮은 짐승이 거하는 그런 마구간에서 한 악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수치스럽게 오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궁 부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강인한 것도 아니고 볼품이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모든 인간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수치와 모욕과 끔찍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자들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 그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데 자기 그러한 십자가 자기 부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만 위하고 이기적으로 또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고난을 잘 감당하는, 또한 그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감당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며 가장 소외되고 열악한 비천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환영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협력하는 우리 성리상과 미래자립교회와 또한 우리 후반기의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오늘 그에게 나갑니다. 매일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입자를 감당하며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섬기며 겸손하게 환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기를 위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자를 내서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그 아픔으로 만져주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케 해주옵소서. 뼈마디를 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일을 고쳐 주시옵소서. 매 사업장은 지금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일거리를 잘 감당케 해 주옵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학교도 은혜 가운데 10일날 물놀이도 안전상으로 들어주옵시고 기쁨의 그런 교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모이기를 믿으며 믿음의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옵시고 협력하는 성도들과 미래자립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귀한 색을 잘 감당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후반기의 사역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크냐 또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무사람의 끝이 되며 그곳에서 섬기며 또한 소외되고 열악하고 또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한 일지라도 우리가 기쁘게 환영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며 끝까지 그를 위해서 도와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곳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옵시고 귀와 눈과 신장과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사선생님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어려울 때 일거리를 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에게 때 승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늘 항상 말씀을 은혜받게 주옵시고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품고 열심을 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눈동자치 보여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면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협력하는 성당과 미래자립교회도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에 그러한 사역들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과 수양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체적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기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백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며, 또한 열악하고 소외된 자를 기쁘게 환영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